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아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 날씨를 이기고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날씨를 이기고 오신 것처럼 우리도 죄를 매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세상에 우리를 다해낼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탄 마귀를 다스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 마음속에서 흘러넘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범죄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도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무시한 채 내 기준과 감정으로 남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이 시간 되돌아보고 이 말씀 속에서 깊은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아멘. 또한 이 말씀과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판단하라, 분별하라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과연 언제 침묵해야 되고 언제 외쳐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이 무지하고 이 악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비판을 모두 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공의로운 판단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올바른 판단,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 성도의 마땅히 할 의무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조건 참으라, 무조건 멍청하게 살라고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지혜 있는 자는 스스로 판단해야 하며 거짓 선지자와 어둠의 일을 분별 우리가 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비난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15절 우리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275쪽 275쪽에 자, 고린도전서 10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른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앞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피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우상 숭배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건 그건 당연한 우상이지요. 그러나 우상은 또한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리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15절에 말하겠습니까?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른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하였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습니까? 지혜의 영이 있습니까? 지혜의 영이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혜가 떠난 거죠. 우리는 그러면 지혜의 영을 내 마음에 모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지혜의 영이 들어와야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이 말로써 의롭다고 받고 말로써 정죄를 받는 것이에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대하여 네 말로 의롭다고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고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말로써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내 지혜를 통하여서 누구 입으로 나옵니까? 저와 여러분들 입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냐? 지혜로운 말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생각대로 말할 것이냐? 그럼 지혜가 내 안에 계시면은 내가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지혜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은 그 지혜 있는 말을 할 게 아니에요. 지혜가 누구라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심어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르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입술로 상대방에게 무슨 영을 주시겠습니까? 사망의 영을 주시겠습니까? 생명에 이르는 영의 말씀을 심어주겠습니까?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와 같이 살죠?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의를 전파해야 되고 가족들에게 먼저 전파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러나 그들과 같이 많이 오랜 시간을 하다 보면은 상대방의 티와 허물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허물들을 우리가 망각하지 말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한 간절함을 가지고 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입술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이 저희들 마음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별을 못하면, 선과 악을 분별을 하지 못하면은 사람을 내 생각대로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판단하는 것은 오직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신 건데, 자, 이 판단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주는 판단이 있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저 사람이 잘못됐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됐는데 그것을 옳다고 하면은 이것 또한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의로운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내 말이, 지혜의 영이 들어왔으면은, 아니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그것을 질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로써 이 생명에 이르는 말, 생명에 이르는 말로 그 사람을 훈계하며 사랑해요?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깨우치든지 못 깨우치든지 어떻게 결단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과 과격한 말로 안 하고 부드러운 말은 사람의 뼈를 꺾는다겠습니까? 그럼 부드러운 말로 상대방에게 지혜롭게 그 사람의 고칠 부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알아들으면은 본인도 고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잘못된 것을 가서 계속 옹호해 주면은 그 사람이 잘난 줄 알아요. 잘난 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거기에서 벗어납니까? 못 벗어납니까? 못 벗어나요. 제가 당해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 57절,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였습니다.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여러분들 다 보셨지 않습니까? 과거에 직장을 다닐 때 유독 그 사람은 우리를 미워해요. 그러나 우리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또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인사를 받다가 어느 순간 인사를 안 받아요. 아는 체도 안 해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친 욕이 나옵니다. 정말 세상 알 수 없는 그러한 쌍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하는 사람은 기분이 좋습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러나 이것이 반복되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행위가 반복돼요. 그 사람은 자연인이 아니에요. 자연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니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계속 그 입에서는 무엇이 나오더라고요? 거친 욕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담배도 피워요, 술도 먹어요. 아니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나가요. 웃깁니까 안 웃깁니까? 근데 일반인도 그렇게는 안 하는 거를 본인은 그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아니 욕하는 것도 내 안에 지혜의 영이 있으면은 욕한 것도 바로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우리는 바로 깨닫잖아요. 그러나 악한 영이 있으면은, 지혜의 영이 없고 악한 영이 있으면은 자기가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인 거죠.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비단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이러한 악한 영들을 다 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빼내지 못하면 이 땅에 남겨진다는 거예요. 지혜의 영이 내 안에 가득히 흘러야지 선과 악을 구분해서, 악은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판단이 됩니까? 못 됩니까? 판단이 돼야죠. 혹은 그 사람이 욕을 안 해도 행동 거지를 보면은 아는 거예요. 그 사람과 대화를 몇 번 하다 보면은 그 사람 속마음을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이익을 주서 나를 이용해서 나를 발판을 삼아서 자기가 무슨 이익을 얻으려고, 그런 경우가 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믿음이 약하니까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 때문에 이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씩 계속 올라가면은 영적으로 분별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나야지 이런 영적인 판단이 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희도.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겠습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 대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도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로 의롭다 하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했으니까 이 입술로서 상대방의 뼈를 꺾는 거예요. 상대방의 뼈를 꺾으니까 저 사람은 자기가 알 거니까 나는 이렇게 악하게 말을 하는데 저 사람은 사랑으로 나오네. 이것을 해보라는 거예요. 계속. 그렇지도 않으면은 그 사람은 안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해주고 축복만 해주세요. 그 악한 영에서 떠나도록. 그러나 제가 욕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분노가 나오더라고요. 거룩한 분노가 나오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더 나에게 화를 내고 멱살을 잡고 배를 밀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을 잘했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로마서 1장 28절 3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30절부터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한 자요, 악을 도모한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잖아요. 이거 무슨 죄예요 지금?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이잖아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죽는다는 건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사망은 곧 지옥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네요. 그러니까 지금 분별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악한 것을 잘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끔찍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망했습니까? 이런 일을 행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한 거예요. 멸망을 당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과거의 시대보다 더하면 더할지 덜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비단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기독교에서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아닙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리고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27절 한번 볼까요?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주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로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르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27절 쭉 나오잖아요. 21가지 죄악들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의 본문에 말씀하는 거는 지금 동성 이런 자들을 지금 지옥에 간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자들은 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의 아주 악한 죄에 포함됐잖아요. 그러나 이런 일을 지금 마지막 끝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옳다 한다? 잘했다? 잘못했다? 잘했다? 잘못했다? 잘했다고 하잖아요 지금.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금 짓고 있는 애 잘했다고 하잖아요. 괜찮다고 하잖아요. 지금 어디에서 그럽니까? 기독교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 안 벌어져요? 벌어지잖아요. 아니 동성 남자가 남자고 여자가 여자고 그게 그 질서를 파괴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거잖아요. 아니 남자가 어떻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까? 아니 여자가 여자끼리 어떻게 그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까? 아니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그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 가만 내두시겠어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누구의 자녀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아니 그런 거를 봤으면 과감하게 질책을 해주고 돌이키라고 깨우쳐주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어. 이해해. 축복해.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아니 그런 거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축복합니까? 아니잖아요. 기도를 했을 수는 있어요. 그 악한 영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거 축복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 축복해주면 그 일에 박수 치는 건 박수 악한 일에 그럼 박수 치는 건 뭐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죄를 안 지고 있지만 그 사람을 옹호하니까 똑같은 죄를 저지릅니까? 안 저지릅니까? 똑같은 죄를 저지르죠.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같은 일을 행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본인도 죽고 저 사람은 죄를 져서 죽고 이 사람은 같이 합해 죽고 끔찍한 일을 지금 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말세에 사는 종아리 여러분들은 이렇게 영안이 열려야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깨어 있는 자들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잠자는 자들은 자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아니 술에 취해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술 취하지만 이런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러 갔지 않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고 깨어있어서 근신하며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잠을 자고 있다는 거예요. 잠을 자고 있다는 거는 이 세상 일을 자기도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나의 의지를 파야 되는데 이것을 파쇄하지 아니고 그냥 내버려 두니까 이 나의 이 혼적인 영역에서는 누가 왕이 된 거죠? 마귀가 왕이 됐으니까 사탄과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막 벌어지니까 옹호해요 안 옹호해요? 그 죄의 종들이 막 옹호해잖아요. 그 잘못된 거죠. 그러면 그 사람도 지옥 가고 그 사람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싸잡아서 간단 말이에요. 그럼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지금. 그 영적으로 우리가 이 끼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이거는 그냥 성도의 기본적인 의무예요 우리가. 아멘. 그 스스로 판단치 않으면은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 성령님이 아니 계신지는 간단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나의 의지대로 한다는 거는 마귀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 혼의 세계에서 이 홍적인 이 혼의 내 마음 내 생각 내 감정 나의 자아들 이것들을 파쇄시켜야 되면 이거는 어디에서 무너졌습니까? 원래는 우리는 깨끗했잖아요. 근데 이 사단 마귀가 들어왔잖아요. 사단 마귀 들어와서 나의 혼에 들어와서 이 혼을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완전히 파쇄시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고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으니까 갈보리에서 매달렸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세요?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잖아요. 어디에? 나의 혼에다가. 그러니까 이 혼의 이 영역 속에서 이 혼을 장악하고 있던 이 사탄 마귀를 내가 쫓습니까 안 쫓습니까? 내가 쫓죠. 이 십자가의 십자가도가 멸망하는 자는 밀어나는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이 능력이 십자가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파쇄시켰더니 내 안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확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아니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허물을 봤을 때 우리가 과거에는 판단을 했잖아요. 왜 그렇게 해? 이렇게 좀 하지. 그러나 신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판단하는 거는 누가 판단한다? 주님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된 것을 잘했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안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따끔하게 얘기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은 의로운 일을 하는 거를 잘했다는 사람 별로 없고 맨 뉴스 보시면은 안 좋은 것만 나오지 않습니까? 또 그것도 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캄보디아나 어디나 막 보세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잘못한 걸 가지고 이웃 나라가 잘못했다고 막 그래요 안 그래요? 눈이 가렸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24절 또한 보겠습니다. 7장 24절 자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판단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가지고 내 안에 계신 누가? 성령님이 나를 조명해 주시니까 저 사람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우리가 판독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판독을 안 하면은 믿음이 약한 자들은 넘어집니다. 이단들의 꾀움을 받습니다. 이단들에게 빠지면은 그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아주 그냥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안 옵니다. 당해봤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혼을 막 파쇄시키잖아요. 이 말씀에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거듭난 영이 막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성령세라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습니까? 혼의 영이 막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럼 불구하고 따르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에 어두운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말씀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 속에 보면은 모든 사람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했지 않습니까?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선을 이루는 것처럼 하면서 또 나가는 거예요. 그 미혹의 영이잖아요. 그런 거는. 그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순간 넘어진다는 얘기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깨어서 우리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 행동 거지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식물은 장사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하라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우리가 이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지 우리가 이 지각을 사용해서, 이 지각은 또한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지각을 열어 주셔야지 우리가 지각을,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지각을 열어 주셔야지 그 지각이 열려 있으니까 그 열려 있는 그 지각을 통해서 나의 혼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생각들이 나온다는 거죠. 나의 감정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지각을 열어 주시니까 그것은 내가 나오는 것처럼 느끼지만 실제로는 누가 나오니까 주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지각이 열려 있지 않으면, 깨어 있지 않으면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지각이 열리냐 나오잖아요.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은 뭡니까? 단단한 식물은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난 것은 거듭난 자가 죽었던 그 영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것 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혼, 나의 생각들, 나의 감정들이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여기서 마음의 한례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는 것은 또한 내가 음식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공급을 잘 받으니까 이 세상에서 이 사탄 마귀가 누구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 생각, 나를 침투합니까? 안 취합니까? 말로, 사람들이 말로 막 나를 비방하고 나를 막 어떻게 해보려고 막 속못으로 막 찌르지 않습니까? 찌를 때에 내가 단단한 식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러한 삶을 계속 유지했더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능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단한 식물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정말 3살, 2살짜리들은 이유식을 먹어야지 살겠지만 그 후에는 이제 밥을 먹어야지 애들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일어나서 뛰어서 걸어갈 거 아니? 그 우리도 언제까지 그 미숫가루만 먹고 살겠습니까?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감정, 내 의지대로 하니까 저 사람이 나를 판단하면 나는 이 사람, 저 사람 3번, 4배, 7배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 두루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뭡니까? 남의 비밀을 누설을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나 단단한 식물을 먹은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소화를 시키잖아요. 소화를 시켰더니 입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누구 뭐 지인들 돌아서 3바퀴 3바퀴 돌아가지고 나를 욕하는 거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는 거에 참고, 아니야 이해하고 용서해야지, 이렇게 좋은 말로 해가지고 그 사람을 감싸주는 말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같이 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것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나의 의지가 주인이 된단 말이에요. 나의 혼이 주인이 되니까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입에서 원하는 대로 막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친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부드러운 말이 안 나와요. 그러나 마음의 할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와야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돌아온다는 건 뭡니까?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불의한 생각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의로운 생각, 주님이 주시는 그 생각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그 생각은 뭐? 이 성경이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심고 기도로 해야지 않겠습니까? 기도로 해야지 나 입에서 무엇이 나온다? 순종의 영이 나오는 거예요. 순종의 영이 나와야지 내가 상대방을 비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잘했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악의 영들이. 그래서 우리는 과감하게 잘못된 것을 책망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동생이 남자가 여자 이렇게 잘못했잖아요. 그 얘기를 해줘야지. 무서워서 말도 못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마귀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담대한 거예요. 마치 사자처럼. 그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이 담대함이 있어야지. 아닙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이 사탄 마귀가 무섭습니까? 아무것도 걱정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면은 저들은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도망간다 했습니까? 7길로 도망가야 되잖아요. 말씀을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 마음속에 계신 내주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잘 귀를 기울여서 무슨 말을 할 때 참고 30초 참으시면은 우리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못 참고 바로 그냥 나보니까 저도 못 참고 여러분도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을 통해서 입술의 열매를 맺는 나 여호와라고 했지 않습니까? 입술의 열매를 맺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지 비판을 안 하는 거예요. 비판을 하면은 저 사람들은 하나님 노릇하는 거잖아요. 자, 두 번째는 죄를 완전히 끌어버리고 이 공동체를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가 죄를 짓거나 이단적인 교훈으로 분쟁을 일으킬 때 침묵하는 것은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멘. 교회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명확히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책망하거나 그 자리에서 그 사람들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요구하는 이 거룩한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18장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자,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말을 안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형제들이 주위에 이제 이렇게 죄를 범하면은 가서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해야 하잖아요. 너 거기에서 돌이켜야 돼. 그렇게 하면 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너 멸망하다. 너 죽을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도 말을 안 하면은 떠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계속. 나머지는 이제 누가 할 일입니까?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기도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악한 기서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죄를 범하는 사람을 그 속에 누가 역사하고 있죠?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권고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래도 고침을 못 받으면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의인의 간구하는 역사함이 많다고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필요하면 그분을 위해서 금식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해줄 때에 그 사람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레위기 19장 17절에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사를 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는 건 살인자겠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미워하지 말고 깨우치고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헌신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사람이 도저히 그렇게 그릇된 것을 도저히 고치지 못하면은 그 사람하고는 헤어지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또한 로마서 16장 17절 찾아보겠습니다. 262쪽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서 떠나라. 아멘. 똑같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권고하고 권면하고 이 교훈으로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고 그들은 계속 분쟁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죠? 거치게 하고 부딪히는 도로 좋아서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이러한 나쁜 짓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 형제들에 대한 권면하고 이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권고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도저히 말을 안 듣면은 이제 여기서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들하고는 우리는 기도만 해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는 금지된 비판, 불법적인 판단과 이선을 완전히 버리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비판은 무엇입니까? 내일이 아닌데 참기하는 것, 확실히 증거 없이 추측하는 것, 그리고 자기도 죄인이면서 의인인 척 남을 깔보며 정죄하는 의선적인 비판이에요. 이런 비판은 사탄이 주는 것이며 결국 나를 심판의 자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전인고를 이루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상대방의 왜냐면 우리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과거의 그런 것들이 아직도 이 생각 속에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는 죽어서 해야지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우리의 실은 계속 있습니까? 없습니까? 계속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물리치는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생각은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반복된 아주 자연스러운 일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우리는 단단한 식물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단단한 식물을 먹었으니까 아까 말씀대로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지 우리가 비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이니까 또 한 번 보겠습니다. 바로 밑에 3절 보시겠습니다.
자, 3절에도 어째여 형제의 눈속이는 티를 보고 네 눈속이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째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속에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한 자의 먼저 네 눈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속에서 티를 빼리라 하였습니다. 자, 상대방의 허물을 봤다는 것은 내 안에 허물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렇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돌아가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고침을 받으라는, 즉시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발 씻고 그분을 보라는 거예요. 그럼 30초 참으면은 입에서 부드러운 말, 악한 말, 30초를 참으면은 내 입에서 부드러운 말, 하나님의 말, 성령님의 말씀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 그러면은 생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사람의 할 말을 입에다 넣어주시잖아요, 주님께서. 그러면 그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잖아요. 사랑의 사람은 함부로 말을 합니까? 함부로 안 합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 사랑이 영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내가 함부로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안 되잖아요, 잘. 그러니까 훈련을 통하여서 참으란 말이에요. 주님을 부르시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은 내가 주님의 말이 나올 것이고, 내가 마귀를 의지하면 마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섬긴 그 주인이 나오는 거예요, 내 입에서. 그럼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것을 버리면 되는 거예요. 어디다 버리겠습니까? 갈보리로 가라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나의 감정은 죽었습니다. 나의 생각은 죽었습니다. 나의 혼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를 통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고 상대방이 축복하는 말을 선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무릇 누구든지 네게 핑계치 못한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하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판단이 같이 네가 이 같은 일을 행하지 알지 못하냐 했습니다.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 무릇 누구든지 네게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널 정죄함이니 판단은 네가 같은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과 똑같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 4장 11절로 12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피체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형제들아 피차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에요. 율법을 비방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지금 본인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금 율법을 판단하는 거예요. 율법을 판단할 권한이 저와 저함들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형제를 비방하거나 형제를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상대방의 허물을 봤으면 그 사람을 이해하고 축복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틀리지 않습니까? 아멘. 이단들을 대할 때는 우리가 권면으로 책망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같이 우리가 한 공동체, 한 지체 속에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이 상대방의 허물을 봤을 때는 아니 내가 과거에 저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렸을 때 저렇게 했구나. 그럼 저 사람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저 사람도 벗어날 수가 있죠. 왜? 어린아이 신앙에서 어린아이 신앙으로 올라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본인의 힘으로 힘드니까 주위에서 저 아이들이 자꾸 끼어치워줘야 돼요. 자꾸 이웃에서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단단한 식물을 먹여줄 줄로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라고 계속 권고를 해줘야 돼. 마음이 할 일을 받아야지.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기며 이 세상의 이 사탄 마귀를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마음속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내 생각들을 이기는 거예요. 내 혼돈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비방할 수 않는 거잖아요. 그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실 때 어떻게 형제를 비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불가능한 거잖아요. 아니,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네. 주님이 나에게 코치를 해주시고 감독이 돼서 나를 계속 인도해 주는데 내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누구를 의지하느냐는 본인의 결정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근신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자,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악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악을 미워한다는 것은 형제를 비방하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새겨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왜 입술에서 다 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속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악한 말이 나오잖아요.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름과 회방과 교만과 광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속에 누구를 받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들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또한 과거에 아주 이런 것들이 잘했기 때문에, 단련이 됐기 때문에 남아있는 잔재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나를 누구를 통해서 내 감정을 막 파면은 사람이 나를 막 저 사람이 칼을 가지고 내 마음을 막 난도질을 한다고 해보세요. 안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참고 또 참는 거예요. 30초 참으면은 주님이 나에게 사랑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사랑으로 오니까 결국에는 악을 무엇으로 이기는 겁니까?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비방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에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의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네가 나를 믿음으로 내가 모셔서 네가 내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내가 너의 결혼을 봐서 너의 의지를 봐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면 주님이 나를 통하여 나오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 몸은 자동으로 주님께 딸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까지가 또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이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또한 고린도전서 4장 5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5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잘못된 것은 우리가 책망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우리가 참아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참아야 돼요. 참고 선을 행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기 전, 곧 주님께서 공주로 오시기 전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판단치 말래요. 아멘. 이것을 또 잘 새겨들어요.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고 해가지고 그냥 저 사람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멘. 의롭게 지혜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게 성령께서 너 이 말을 해. 그러면 말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성령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저 사람 책망하라고 얘기해 주는데 가만히 참으라고 참으면 이 사람 바보 아닙니까? 그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마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우리가 갖추어진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나의 분별력은 한 단계 뛰어 올라야 안 뛰어 올라요? 뛰어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30%의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았으면은 내 안에 30%가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 나오는 거잖아요. 마치 비례듯이. 그러면 내가 60% 성령님이 나와 60% 가시면 성령님 하나님께서 나와 60% 함께 해주시잖아요. 그럼 30% 60%몇 프로? 100%가 가잖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나를 통하여 주님이 나오기를 원하시니까 나는 100% 주님을 인정해서 주님이 내 안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 입술에는 악한 말이 안 나오고 선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것은 따끔하게 책망도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지혜롭고 분별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를 잘했다고 칭찬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야. 목에 우리는 뭐가 들어와도 칼이 들어와도 잘못된 건 잘못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요. 바보예요, 바보. 그냥 바보라는 것은 마귀하고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마귀 바보예요. 아르 미라는 바보예요, 바보. 왜 바보인지 아세요? 바보니까 교만한 거야. 하나님의 그 심판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말도 안 되는 시츄에이션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똑같죠. 그럼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귀가 우리를 역사해가지고 우리는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마귀가 우리의 혼을 장악했지 않습니까? 마귀가 혼을 장악했더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노릇을 세는 거잖아요. 오직 입법자 재판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재판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마치 망치를 들고 우리가 왕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왕이시잖아요. 우리가 왕노릇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많은 왕노릇을 많이 했습니까? 또한 나도 모르게 왕노릇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지각으로 자꾸 열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무엇을 생각을 지켜주신다잖아요. 어디서부터? 악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누가 역사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주님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또 누구를 의지합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주님의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나는 내가 판단치 않는 거예요. 누가 내 안에 계신 누가 판단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기 그때까지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제 다 드러나요. 이제는 이제 잠시 잠깐만 주님이 곧 오시는데 이제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실체가 드러나죠. 지금 휴거를 기다리는 이 신부들은 마음의 이 혼을 이루어야지 신부 진정한 신부가 되는데, 자 마음의 혼을 이 혼의 영역에서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부셔야 되는데 깨부치지 못하고 마치 마귀가 내 혼을 혼을 장악해서 거기에서 왕자의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복종한 자는 누구들이죠? 본인들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탈출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탈출을 해야지 이것이 진정한 신부의 길을 걷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이 성화의 길을 걷는 거, 이것이 진정한 성화라거든요. 근데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으면 어떻게 신부의 자격을 얻느냐 이게요. 이 땅에 남겨집니까 안 남겨집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들이 진짜 마음의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스스로 판단을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마귀 있는지 점검을 해가지고 이거 분별이 안 돼. 분별이 안 되니까 점검이 또 안 되니까 그냥 매일 어떻게 마귀의 노예로 살잖아요. 그럼 이러한 메시지를 들으면은 이 혼적인 것을 내가 버려야 되겠구나. 내 생각들, 내 감정, 나의 의지를 버려서 완전히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겠구나. 그럼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들어오면 되겠네. 이러한 메시지를 듣고 깨닫고 고침을 받아야 되잖아요.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칼보리 십자가에 가가지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애걸 복걸 간절하게 하면 주님께서 치료해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치료해 주시잖아요. 우리는 영으로 우리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저 사람들이 마음의 한일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 혼이 다 병들었지 않습니까? 혼이 다 병들어가지고 병들었으니까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를 막 판단해요. 그냥 망쳐가지고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너 마치 법원에서 법관이 재판복을 입고 너 몇 년 막 선고하잖아요. 이거보다 더 해줘요. 우리는 너는 뭐 해서 죽어라, 뭐 해서 죽어라, 막 이런 악한 말 안 했습니까? 길에 가다 차에 치여서 뭐 어떻게 당해라, 뭐 지옥에 가라, 이런 말 수없이 말을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철저히 해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못 이루었기 때문에. 아니 마음의 할례를 이뤘으면 이렇게 자기가 판단을 합니까 못합니까? 할 수가 없죠. 왜? 내 안에 의로운 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내 입으로 한 말을 합니까? 아무도 못해요. 정말 못해요. 그러나 주님만 떠나면 금방 내가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왕이야. 누가 시키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 조종을 받는 거죠? 마귀가 내 안에서 왕으로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누가 왕으로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야 되는데
잠깐만 하고 예수님 잠깐 뒤로 오고, 내가 왕이 되어가지고 막 미쳐서 마치 망아지가 날뛰듯이, 송아지가 날뛰듯이 막 펄쩍펄쩍 날뛴단 말이에요. 내가 왕이란 말이에요. 마치 손에다 무엇을 들고 이 사망의 검을 들고 막 날뛰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막 불로 막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나쁘고 당연한 사람도 나쁘고 막 서로 상처를, 그러니까 도적이 오서 도적이 오는 것도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근데 본인들이 잘 몰라.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은 곧 오시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을 기다리신다고 막 가서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주님께 두 마음을 갖고 있는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더러운 마음을 떠나가는 말이에요. 여지껏 내가 왕도 된 거, 내가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올라와서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한 것을 다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내가 판단하지 않아요. 오직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란 말이에요. 오직 우리 하나님이 재판관이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순종만 하는 거예요. 이제는 감추인 것들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제 곧 잠깐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그때에는 7년 환란이 다 끝나고 마지막 백보자 심판에 이르러서는 그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다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나라에 주어진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1년에 몇 번씩 검열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공무원들이 뭐 5명, 6명, 7명 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행했던 일들을 다 본단 말이에요. 다 검열을 해요. 거기서 잘했으면 칭찬을 안 해요. 그들은 잘못한 것만 칭찬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했으면은 제재를 줍니다. 뭐 15일, 30일, 뭐 면허 취소 막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막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고 막 심장이 벌컥벌컥한단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심판 자리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사실하고 떨더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자리는 피할 수 없는 자리예요. 이 세상 아무도 그 자리는 피할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잘못된 것을 다 해결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화로운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는 내 생각들, 나의 감정, 나의 의지 완전히 파쇄버리고 산산조각을 해서 없애버리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 하나님만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한계를 이루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겠어요 이제는? 그렇죠. 내게 사는 것에는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또한 이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대잖아요. 배설물이 뭐예요? 말 그대로 똥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도 똥으로 봤다는 거예요. 배설 쓰레기로 봤다는 거잖아요. 오직 나에게 존귀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동역하는 분들은 그들과 하나가 되어 한 지체를 이루어서 사장 안에서 스스로 세우며 각 마디가 연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무슨 입에서 판단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으니 나를 나타내지 말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내어서 그분을 위해서 살고 그분을 위해서 죽고 그분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해서 서로 지체가 한 마음 한 뜻을 이루어서 이 교회의 지체, 이 사랑의 지체, 가정에서의 지체, 학교, 직장이나 이런 데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펼쳐서 그분을 나타내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